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뜻을 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주실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힘차게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께서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두 팔을 높이 들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전심을 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우리 안에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보혈의 구원의 그 사역이 오늘 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십자가에 설리신 그 붉은 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어서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여, 예배받기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오늘 밤 예배자로, 찬송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허물진 것들, 죄악된 것들을 주님이 밝히시고 우리 하나님, 태산보다 높은 우리의 허물을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으시고 하늘의 그 기쁨, 하늘의 거룩함으로, 하늘의 성결함으로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눈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들지 못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저희들 심령 속의 모든 육신적인 것, 모든 자아가 소멸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했던 여름날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을날에 하나님과 매일매일 호흡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는 허공에 흩어지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금향로에 담겨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KCBC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불꽃같이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마다 하늘의 영이 임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해체시키는 가정,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깊게 우리의 시간, 물질,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주의 특별한 은총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으신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이오니 전능하신 오른팔을 드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강건한 내일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거룩한 기쁨과 하늘의 감탄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사랑하는 주,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와 찬양 예배를 받으시고 정성껏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종들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문다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와시고 한마디 한마디 사랑하는 종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 기도와 찬양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하늘의 큰 은혜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매일매일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레이벌데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우리 차를 다 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나오셨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즐거이 받으시고 우리 가정마다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기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전통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문다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강대상에 돌을 세우시더라도 그 돌이 주의 영광을 부르짖고 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도 단순하게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 역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전통의 역사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 빠르게 회전하고 돌아가고 저희들의 상식과 감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이 세상의 풍조들 속에 저희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이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깨닫는 것 한 가지,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전부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녁 내내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톨릭 신자들이 예배 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수 홀리 워터, 그 성수가 있었는데 그 성수 속에 파리가 한 마리 떨어졌습니다. 파리가 떨어졌는데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 신부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신부들의 논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파리가 물에 빠짐으로써 성수가 더러워졌는지, 아니면 성수에 파리가 빠짐으로 파리가 거룩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참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웃길 법만한 천주교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교회들의 예를 봤을 때 장로교회의 버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통일 찬송가에서 새 찬송가로 바꾸었더니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는 일들, 아니면 어떤 은혜를 받은 성도님이 십자가를 기부를 했는데 그 십자가를 교회 외벽에 달지 내벽에 달지 토론을 하다가 깨어지는 교회. 우리는 늘 비본질적인 전통과 습관에 목숨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백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파타임 교수님을 하시고 또 파타임으로 풀타임으로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목회학을 배우고 있는 수업에서 그 목사님께서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님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새로운 제자 훈련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한 장로님이 너무 반대를 하다 보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께서 계속 반대하시면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 들으면서 역시 백인만 할 수 있는 말이다. 어떻게 한국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곧바로 후회하는 것, 3년 자기가 생각한 그 새로운 제자 훈련 시스템을 돌리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자기가 만든 제자 훈련도 새로운 전통이 돼가지고 거기에 또 반대하는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신경학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조직적 행동을 연구했는데요.
별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조직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또 개인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스토라는 회사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그 전통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 전통으로 온 회사 직원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던 그대로 어떤 좀 그 서민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책상을 다 문을 재활용해가지고 문을 엎어가지고 갈고 난 뒤에 그것을 책상으로 쓰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존 내부 사람들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원들은 나중에 그 전통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 전통이 위협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그 전통에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해고해서라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조직의 전통이고 회사의 전통입니다. 물론 전통과 규칙, 여태까지 말한 것처럼 돈도 유익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구조도 유익한 것이 있는 것처럼 전통과 어떤 규례들, 이런 규칙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단체의 어떤 안정감과 정체성을 만들어내고요. 예를 들어서 군대라는 전통을 겪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남자들은 서로 간에 어떤 전우애가 있고,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겪은 엄마들은 서로를 이해를 합니다. 거기서 저절로 어떤 전통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언제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회사요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 조직이나 다른 종교는 유래가 깊은 전통이 있을수록 그 기반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과거에서 했던 그대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전에 어떤 것을 했던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예전에 나빌 쿠레시라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무슬림에서 넘어온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슬림들이 많이 공격을 해왔는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무슬림이 질문을 하는데, 나빌 쿠레시, 아니 기독교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어떤 5대 기둥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지켜야 되는 법들이 있는데, 기독교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뭐 전통이나 어떤 그 규칙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뭐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리라는 그 말들로 어떻게 세계관 하나를 구축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 간단한 한마디로 누가 옷을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다 벗어주라, 그런 말들로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냐고, 재구성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나빌 쿠레시가 계속 대답했던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가 알려주실 것이다. 그 사람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전통을 깨트리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깨트리는 그러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황당한 나머지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는지 그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전통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전통이 역설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됐을 때, 그때 전통의 역설이 일어납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치를 하는 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양치를 하는 전통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삶의 습관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95%가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좋고 양치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저녁에 밥을 먹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그로 인해서 주님께 나의 삶을 여쭤보지 않았을 때 크리스천으로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출근을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어떤 자동차를 사야 할까요? 주님, 내가 회사로 갔을 때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주님과 여쭙지 않기 때문에 전통이 무서운 것이란 것입니다. 전통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막는 무서운 역설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24시간이 주님과 상관없이 돌아갈 때, 우리의 교회 생활과 모든 결정들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돌아갈 때, 돈이나 구조나 상식적인 정치 상식이나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냥 움직여갈 때 전통의 역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숙제가 주어진 이런 패러독스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8절 스테반이 어떻게 되면서 너무나 소중한 전통의 역설을 극복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스테반이 등장하는데요, 저번 주 본문에 제가 말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 스테반은 집사가 아닙니다. 이 스테반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로 뽑혔는데, 그 당시에는 집사라는 타이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늘 말씀에는 특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8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통으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주고 있는 전통을 통해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과 권능으로 충만했을 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뚫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의 교회의 사도도 아니고, 이 스테반은 집사도 아니고, 그저 성령 충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사와 표적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했다고만 말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세상의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테반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름을 보았을 때, 스티븐을 봤을 때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의 어떤 그 혈통이 약간 어지럽혀진 사람들, 특히 아시리아랑 바벨론의 포로기 때 사로잡혀서 전통의 이스라엘의 핏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가지고 다른 핏줄이 섞인 좀 이스라엘보다 낮은 차원의 시민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의 전통으로 꽉 막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전통, 자기 혈통의 자부심,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생활 방식과 율법주의적인 사고관으로 꽉 막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여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았기에 성령님께 의지할 수 있는 은혜와 권능 충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인물에 어떤 누군가를 닮으라고 흉내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를 흉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는 존재가 있다면 저는 스테반 집사를 말하고 싶습니다. 스테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반은 성령 충만한 평신도로 사역을 일구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특히 스테반의 사역이 가장 짧은 사역이었습니다. 믿어서 세워지고 다음에 순교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가장 짧았던 교회의 리더였고, 그런데 동시에 그 7장의 설교가 한 장 넘게 차지할 정도로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큰 설교를 취급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큰 임팩트를 남겼던 이유는 성령님의 어떤 감동 아래서 이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 사로잡힌 사람들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결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모순들이 있고 어떤 발전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것이 패러다임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율법과 어떤 전통의 형태로 꽉 막혀있는 사람과 주님께 살아있는 관계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대립을 여전히 보여줄 정도로 이 본문 말씀은 중요하고 또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패러다임이 됩니다. 스테반은 성령 충만한가 하면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을 공격하고 논쟁하는 집단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자유인, 영어로는 프리맨이라는 집단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지만 그런데 로마인 주인들을 종으로 섬기다가 풀려 나왔기 때문에 자유인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로마 핍박 아래서 너무나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어떤 혈통과 유대교의 어떤 전통들을 완전히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자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규칙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어떻게 쫓을지를 모르고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모르는,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가장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이어지는 7장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기록된 사역 중에 가장 짧은 사역이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를 가진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노예와 같은 전통의 노예가 된 사람들과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갈등이 그 설교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저희들은 율법주의의 패러다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의 정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전통과 생각으로 반대하고 저지하는 삶,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 대칭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스데반과 이 사람들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전통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보면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 도착하자마자 야만인들한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죠? 달력에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그 섬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내고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상 무조건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살아낼 수 있는 처세술, 지금 나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규칙들,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녁까지 플랜해서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인간의 전통이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전통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절대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은 그토록 그래도 전통을 붙잡으려고 하는 본능이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겉으로 봤을 때는 자유하지만 내 속을 갉아먹고 붙잡아 놓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전통의 쇠사슬, 규칙의 쇠사슬,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나의 삶의 일부분이 있지 않은지요? 어제보다 왜 오늘 더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어제보다 더 오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힘든지, 그거를 생각했을 때 보통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그대로 계속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구원론이나 그리스도론이나 어떤 신학, 삼위일체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들을 떠나서 그냥 어떤 비본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20살짜리가 12살짜리의 옷을 계속 입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과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를 생각할 때는 늘 마음이 12살 그 수련회를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나 옛 사랑을 기억하면 그 12살 때로 돌아가려고 하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런 여러분께서 성령님께 붙잡혀서 그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세상의 지식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세상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크리스천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통의 역사를 극복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KCPC는 곧 이제 설립 50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희 교회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27이라는 어떤 전통, DT라는 어떤 전통, 어떤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목회자들로 이루어진 전통을 자랑하는 50년의 유구한 역사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그러한 교회로 알려지기를 계속 축원드립니다. KCPC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쭈어봤을 때,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야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본격적으로 이 자유인들, 그들이 스데반을 잡아들인 명목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거짓으로 하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했고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즉 민족의 전통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서원한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또 더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예수님을 죽인 방법과 똑같이 죽이죠. 이 거룩한 곳을 대해서 말했고, 또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율법. 그리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잘 들으세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하던 그 모든 전통과 규례들과 모세의 혈통, 모세의 그 전통들을 깨부수기 때문에 그것을 명목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잡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모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그거를 걸고 넘어집니다. 성전에 집착하는 전통, 모세에게 집착한 전통, 율법에 집착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켜낸 전통.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전통과 관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때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이 생존 본능과 연결되는 그 뇌신경학자들의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이 깨지면 나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무조건 깨트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전통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법적인 요소가 많이 숨겨져 있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진짜 심오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잘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강도를 만나서 습격당한 그 사람을 지나가면서 지나갈 때 법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율법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곧바로 율법을 보강하기 위한 미시나를 생각했습니다. 미시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전통으로 랍비들의 어떤 말을 계승해가지고 많이 축적해가지고 미시나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미시나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3규빗, 여기서 여기까지의 규빗 3개를 떨어뜨려 놔서,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3규빗 정도 넓이가 됐었는데요, 말 타고 지나가면서 딱 미시나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지킨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아쉬워하면서. 그런데 그들을 쳐다보면서 또 다른 미시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적으로 봤을 때 형제가, 이스라엘 형제가 만약에 누워있으면 그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형제가 유태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빨가벗었다고 합니다. 즉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 옷을 벗겨놓으면 사실 그 인종이 구별이 안 되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에서 사마리아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아니면 그 유태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의상밖에 없었는데, 벗겨놓으니까 더 고민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만 계속 예수님이, 목수만 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거를 다 하셨는지, 변호사가 뛰어넘지 못하는 모든 과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일까 아닐까 고민하면서 보다가 결국에는 고민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냉정하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이루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헌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인간의 전통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딱 판가름은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저희 성도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안타깝게 내 삶의 규칙들과 안타깝게 내 삶에 내가 지정해 놓은 규칙들, 무조건 가족 지켜야 되고 무조건 연봉은 이만큼 이상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시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놓치면서 내가 정한 전통들에 의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못하는 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소그룹, 저희 교회 시스템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재빠르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고 있는지요? 우리의 규칙과 시스템에 묶여서 섬기지 못한 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꼭 추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스데반이 유대인의 전통을 건드리면 이제 무리는 죽이려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데, 이때 보면 15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와 같더라도. 오늘 본문 뒤에 7장의 스데반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도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가르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현장들을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 역사를 설명하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 출애굽의 전통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전통과 다윗 왕국과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을 그토록 자랑하지만, 스데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던 피 묻은 역사라고 재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이요 전통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랑스러워하는 전통, 그 갈등이 여기서 일어나면서 반박을 하지 못하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아름답게 빛나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이를 갈면서 귀를 막았다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귀를 막고 이를 간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지옥 백성들의 특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슬피 후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이 무너진 것을 알고 하느님을 배신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그냥 죽입니다. 전통을 건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 규례들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는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전한 모세도, 처음 받았던 모세도 스데반처럼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얼굴은 빛나지 않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스데반이나 모세의 얼굴이 빛난 이유는 무엇이죠? 율법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분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을 친구의 모습을 대하듯이 자주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함으로써 얼굴이 너무나 빛나서 천으로 가릴 정도였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스데반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났을지. 율법을 아는 사람들,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지만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뛰어난 지혜도 있고 뛰어난 기쁨도 동시에 있습니다. 어제 변증학 수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오고,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변증학을 공부해서 아예 좀 싸울 준비를 하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에 얼마나 기운이 다양한지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보다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의 질문이 아무리 날카롭고 아무리 뛰어나고 자신의 살아온 삶, 주님 없이 걸어왔던 자기의 삶을 아무리 정당화하려고 해도 그 얼굴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존재론과 인식론을 공부하면서 나일리스트,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빠져버린 그 형제를 보면서 그토록 많이 알고 있고 그토록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토록 많은 철학자들이 이름을 다 꿰고 있지만 그런데 자신의 삶이 불행해서 자살까지 이르려고 했던 그 형제를 보면서, 또 그 중에는 그냥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방긋방긋 계속 웃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철학자 이름을 대도 그냥 모르도 행복하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냥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그 반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지식과 변증학과 그리고 전통을 그리고 철학을 아름에도 불구하고 늘 불행한 사람들, 그런 복잡한 구조의 반이었는데 얼마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는지. 그 사람들이 제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제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무리 그 사람의 지식을 타파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만큼 밝은 얼굴, 그만큼 기쁜 얼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과 요즘 우리 영어권 대화하는 많은 분들,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특히 삼손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나시린이었죠. 나즈린. 그 사람의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칼을 대지 않겠다 약속한 서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의 구별된 관계를 가진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깎였을 때 그냥 어떤 신비주의적인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legitimacy, 그러니까 legitimacy, 명분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진 그 증표가 사라지니까 모든 능력이 사라지죠. 그때 적들이 쳐들어가지고 삼손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냥 맷돌을 갈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냥 손에 방망이를 쥐어주고 나중에는 조롱하고 웃기고 그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생각나고 우리 영어권의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지니까 눈을 감았으니까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계속 돌면서 물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장 어떻게 더 잘할지 목사님 도와주세요.
아니, 내 여자친구가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제발 좀 이걸 지키게 도와주세요. 계속 주고 있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계속 눈 감긴 상태에서 물맷돌을 돌리고 있으면서 평생 60살까지 그 삶을 지켜낼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고 더 맷돌을 효율적으로 갈 생각을 하지, 자기 일을 더 잘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더 고집하려고 하는 그들의 미래가 눈에 보이니까 그냥 삼손의 눈 먼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 죽은 전통을 깨버릴까? 여러분, 크리스천이 해야 되는 것은 머리를 다시 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이 노예의 이 수갑들을 던져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하느님께로 나아가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천인데, 눈 감은 채로 영적 전쟁을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 손에 잡혀진 물맷돌을 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것이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데 얼마나 막힘이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전통의 모습은 그럴듯하게 갖추었지만 그 전통의 정신, 그 이유, 그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곳에도 모여 있다면, 만약에 이 설교를 보고 계신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열리길 바랍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낮과 밤처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다 죽이려고 듭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전통을 지키려는 나중에 사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흐름이 끊길 것 같고 인간의 전통이 승리할 것 같던 그때 하느님은 혈통과 민족의 전통과 민족의 율법으로 광적으로 사로잡힌 그 사울을 만나서 그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주셔서 이제는 사울이 자신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는 그도 전통의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던 모든 전통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가 성령님께 붙잡히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래서 복음의 모든 물결과 파장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통을 고집하더라도 사울만큼 고집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나의 삶에 집착을 하더라도 그 은혜는 오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너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 너가 자랑하는 그 전통을 끊을 수 있다는 것,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쫓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비본질적인 어떤 전통에 몸부림칠 때 살아있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새 길을 뚫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복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됐고 하나님과의 길이 뚫렸는데, 여러분, 이제는 성화의 길도 마찬가지고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통을 매일 깨부수면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보혈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달아 오늘 순종하는 것에서 이 전통을 깰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물론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 전통,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전통, 예수님과 따르는 전통, 그 전통은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전통에 저희들이 붙잡혔을 때 그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께 지금 순종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노바로 향하든지 우리의 사역원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의 전통과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새 일들을 우리 교회는 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0년의 역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100년 역사까지 가야 됩니다. 2세, 3세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세, 8세까지 우리 이민 세대들의 그 전통이 아니라 하느님의 살아있는 초대교회 전통이 물려져야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 신부가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복음을 붙잡고 계속 그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 우리는 전통의 역사를 극복하는 멋진 아름다운 수은과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Sir Francis Drake가 썼던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썼던 기도문인데요, 이것을 힘차게 낭독을 할 때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새기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가 가진 것으로 자족할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우소서. 나의 꿈이 너무나 작은 나머지, 너무나 소극적인 나머지, 나의 꿈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때, 육지에 너무 가까이 항해했기 때문에 인생이 늘 안전하기만 할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우소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생명수를 잃어버렸을 때, 지금의 삶의 방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영원한 나라를 꿈꾸지 않을 때,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만드느라 천국에 대한 나의 소망이 흐려질 때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소서.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때 태풍 가운데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겠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게 하소서. 그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희망의 지평선을 넓혀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와 희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소서. 주님은 지금도 새 일을 만드시고 새 길을 열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고, 나의 순이 붙어 있어야 되고, 나의 교회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죽은 전통에서 흔들어 깨우셔서 나의 모든 상상력과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시야를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복음으로 집중을 시키셔야만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축원드리며,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를 흔들어 깨워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는 그 일을 만드시는 주, 이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기회가 많았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나의 상식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세워놓은 규칙들을 지키느라 바빴던 삶, 나의 생존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곁을 멀리 떠났을까봐 걱정하는 아버지, 우리의 전통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 길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새 길을 열으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유일하게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디로 가시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 삶의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아집으로 주님을 따라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통으로 주님의 뜻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나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구하고 주님의 생각을 여쭙고 저희들이 주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강한 손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매일 순종할 수 있고 매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좋은 전통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을 시간 나누겠습니다. 저희 KCPC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저희들이 준비될 때 예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곳으로 구제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손길과 발길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전에 했던 패러다임대로 그러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세계를 열어주시고 지금 계획들을 하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영원히 주님 앞에 등잔대가 없사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의 역사, 주님께서 그것을 순종의 역사로 만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역사도 순종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조직과 체크를 주님의 순종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옛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금의 음성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어제 알았던, 어제 가졌었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만나, 새로운 하늘의 양식으로 오늘 우리 교인들을 먹여주시고 나를 먹여주셔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주님의 살아있는 생각을 알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KCPC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100년이 지나더라도 주님께 순종한 아름다운 교회로 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의 모든 순과 사역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가져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과의 썩어지지 않는 관계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특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 오늘 하루도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KCPC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